주일 2부에는 우리 주사랑에서 칸타타를 이렇게 준비해서 할 텐데, 우리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매번 그 칸타타 이렇게 주일날 할 때는 2부에 하니까 못 듣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원래 저희들 1부 예배 때 예전에는 건반 하나만 우리 악기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악기가 그대로 다 있는데 할 수 있는 분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하는 중에 지금 그래도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잖아요. 또 악기가 더 앞으로 보강이 되겠지만, 그래서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부 때는 아무래도 이제 2부 주사랑은 늘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우리 1부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중창팀이든지 아니면 일부 찬양대든지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동남아 공연은 다음에 마치고 할 거고, 우리 권혁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악을 하셨어요. 특별한 재능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부분에 또 크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고목사님 또 음악 관련해서 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전임을 하시다가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그렇게 지금은 교육으로 하고요. 교육 목사로 사역하면서 주중에는 논문도 이렇게 쓰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고대 로마와 중세 유럽 사람들은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자, 땅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대서양 너머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말합니다. 갤럭시 울트라 뭐 그런 거 같은데. 예. 네 플러스 울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1492년 이 스페인 왕실의 후원으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기존의 세상의 끝 그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자 이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카를 5세 국왕이 앞에 네를 빼버리고 플루스 울트라, 무슨 뜻입니까? 저 너머에도 있다, 더 멀리 나아가라, 이것을 스페인 제국의 국가적 정체적, 즉 국가 비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구로 몰려가게 됐죠. 자, 이 플루스 울트라, 이 정신으로 스페인은 이 대서양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그만큼 식민지가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광대한 식민지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 제국의 황금기를 가능케 한 생각이 바로 뭐냐? 플루스 울트라입니다. 저 너머에도 있다. 그러니까 더 멀리 나아가라. 여러분, 한때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음 너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무슨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이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 너머에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서양 너머에 땅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진리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진리와 같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이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거 아직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제자와 같은 무리. 자, 그리고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계속 딴지 걸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행동을 어떻게 해요? 비난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던 대척점에 있었던 무리들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이도 아닌 저도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런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기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뭔가 내게 이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아니라 뭔가 예수님 따라가면 내게 이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사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 특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금 인간이 악한 육체로 이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죽으면 분리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그 선한 육체가, 영이
악한 육체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은 부활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부활 사실을 왜곡했죠.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반응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최첨단 시대에 부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해요. 부활은 기독교에서 그냥 죽음하면 두렵고 떨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것도 영혼의 마취제 같다. 그리고 신화나 상징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고 하니까 돈이나 쾌락 그걸 쫓아가면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죠. 자,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태워 죽이는 그 끔찍한 핍박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비록 육체는 죽을 수 있으나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핍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 마치 다리와 같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곳이 전부인 양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안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연합 예배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거든요. 아마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왜 이리 차가 밀리나? 뭐냐 저 사람들 뭐 부활절이래. 뭐 예수가 부활했대. 그러면 그들 어떻게 해요? 콧방귀를 끼겠죠. 저 거짓말쟁이들, 저 사기꾼들 아마 그렇게 비난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부활을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도마와 다른 제자 중 일부는 부활을 목격한 그 다른 이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초이성적인 기적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초이성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진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처럼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의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의심을 넘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혹이나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왜 저 사람은 믿어지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도마처럼 처음엔 의심할 수 있으나 분명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부활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자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죽음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죽음보다 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인간의 심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 예수님 안에 다른 문제의 해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는 삶의 문제 앞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부활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에 많이 비유했어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깨셨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있어요. 예,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역전시키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죽음 너머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 정서 장애가 있는 필립이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 필립은 정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랑해서 표정이 늘 이렇게 밝고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이 필립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필립은 예수님도 좋아하고 또 성경 말씀도 좋아해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환하게 웃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느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교회 학교 우리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그런 달걀을 주면서 부활절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준 달걀은 진짜 달걀이 아니라 플라스틱 달걀인데 이렇게 딱 뚜껑이 열리는, 그래서 그 안에 비어있는 그런 달걀이었어요. 부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교회 정원에 가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서 오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교회 정원에 나가서 이 부활의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15분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에게 자기가 가져온 것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한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달걀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상징하는, 아름답고 예쁜 꽃,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하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두 번째 아이가 또 나와가지고 자기의 달걀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아 그렇지, 나비도 생명이 있는 그런 곤충이지. 또 다들 이렇게 환호하고 축하해 준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나와서 자기의 달걀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새파랗게 마치 지금처럼 이렇게 새싹 아주 예쁜 그런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필립의 차례가 된 거예요. 필립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것을 이렇게 하려는데 삐죽삐죽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저 바보 같은 필립 아무것도 못했나 봐. 막 그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필립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면서 내가 가져온 그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필립이 참 수줍은 듯 자기의 달걀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 바보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아이 바보야, 이제 막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필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얘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가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진시황의 왕릉이 있죠. 이집트에 가면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사람들, 대단한 권세와 능력과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위세를 떨쳤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세 가지 반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일들도 있죠.
또한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이나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활에 대한 반응에 따라 현세는 물론 내세까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 영적으로 그 죽은 자들도 우리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VIP를 작정을 하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VIP 작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에 이렇게 VIP 작정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내가 몇 년째 지금 작정해도 안 오던데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불신가족과 VIP가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아유,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걸 또 이렇게 써서 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총이나 활을 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절반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절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작전카드에 VIP의 이름을 적는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좌측에는 여러분들 개인 보관용이고 우측은 교회 제출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VIP 작전카드에 여러분들이 많게는 3명까지 이름, 뭐 더 있는 분들은 2장 쓰셔도 돼요. 이름과 그 VIP의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그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는 VIP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 달라고 하시고요. 혹시 카드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혹시 뭐 가까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일 좋은 건 가까이 계셔서 또 우리가 가을에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VIP를 이렇게 적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서 또 제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머지않은 그날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하게 하실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다 쓰셔가지고 좀 더 헌금할 때 헌금함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